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은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용기를 북돋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만들어주고 7년마다 정기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율법을 배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을 노래로 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오늘 3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지도자가 바뀌든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바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두가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뒷부분에는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을 결코 배반해서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세를 통한 당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1장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한 후에 6절 말씀 보시죠. 6절. 자,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 31장 읽었는데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겸손하라 이런 여러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365번 나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기억하라 365회 나옵니다.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요단강 앞에 딱 서면 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나 막 두려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명기까지 읽고 12월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안 읽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분들을 기억할 텐데요. 요단강이 강폭이 한 30에서 50m밖에 안 됩니다. 되게 좁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3, 4월이면 요단강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만년설에 높여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을 때가 3, 4월입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게 갈릴리 큰 호수로 들어가서 그게 요단강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폭이 1.6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여기 무슨 강이냐 내까지 싶었는데 1.6km, 수심은 3, 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한 3,500년 전 인물이죠. 3,500년 전에 뗏목도 하나 없이 200만 명이 강폭 1.6km, 3, 4m나 되는 강을
거저 건너간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받으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 앞에 딱 서면 강한 마음이 안 듭니다. 약하지요. 두려움이 계속 듭니다. 이거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이런 생각부터 들고 하나님 생각은 더 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임명할 때부터 여호수아야, 넌 강해야 된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에 새참 요단강의 물결을 보지 말고 가나안의 아낙조선처럼 크고 덩치 좋고 힘이 좋은 그들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말아라. 영적인 싸움은 그들과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너희가 바로 서는 데 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 겁이 넘으면 또 고비가 생기고 끊임없이 약해지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다시 기르고 내 생각과 내 뜻에 이걸 가득 채워도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는 막 연약한 존재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이거저거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는 말씀 중심으로 쭉 살아가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노래를 써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노래로 만들어서 늘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다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절들은 외우더라도 우리가 길을 걷거나 할 때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노래를 말씀으로 지어서 불러라. 노래는 다 좋아하지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하는 말은 경건한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시간 나서 시간 날 때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부르라, 이런 뜻이 됩니다. 평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찬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송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한다는 뜻이고, 또 찬송과 가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찬송한다,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찬송을 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이른바 18번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평소에 뭐 찬양 이렇게 듣다가 주일날 제일 많이 듣는 곡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여기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걸 부릅니다. 그 중에서 뒤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 제가 또 설교하러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뭐 원고 쓰고 제가 열심히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없이 연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찬송가를 하나 딱 정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곡 부르듯이 막 불안하고 긴장할 때 나는 그 곡을 부르면 마음이 편하더라.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는 이 곡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 곡들을 몇 개 딱 정하고, 정하기가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교구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여쭤봐서 항상 내가 기쁠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부르는 곡들을 딱 해놓으면, 요즘에는 이제 이번 주일이 대림절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 오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여기 교회에 있다가 8시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8시 한 40분쯤 교회에 오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와가지고 손 씻고 기도하고 이제 그 물 끓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 크리스마스 찬양을 탁 틀어놓으면 미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고요. 아기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게 찬송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해서 늘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교체가 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14절에 모세야 너 이제 내가 너를 부를 때가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이 회막에 오라. 우리가 앞에 레위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그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는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이 말은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딱 세워놓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야, 여호수아야, 너 이제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는 거 잘 봤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부터 모세에게 지도자 노릇 어떻게 하는지 쫙 좀 배워라. 야, 모세 인수인계 잘 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40년 동안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겪어냈는지 본인만의 축적된 하나님의 은혜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세 마음이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걸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요동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두려울 때는 이렇게 지침을 줘라. 얼마나 많을 텐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오라, 여호수아도 오라 하고는 둘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겠다. 이 말은 내가 모세 너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겠다.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인수인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유일하게 그 말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다 불평 없이 분배하고 그 모든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이런 뜻이지요. 여호수아야, 두렵지, 불안하지, 모세 없으면 어떡할까 싶지,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한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아, 모세 대단하다, 여호수아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나를 통해 드러내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정기총회 시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가 있다고 하면 남성교회 임원 열심히 1년 수고하신 분들이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담긴 뜻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한 이 종에게 이 귀한 회장의 직책을 주시고 총무의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믿고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배울 걸 배우라, 이런 뜻이지 지금도 이게 무조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본 사람입니다. 호렙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도 여호수아가 함께 했지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12명 중에 한 명으로 함께 했지요. 눈으로 본 것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임원이 됐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는 거다 생각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로는 말씀을 입으로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실버 어르신들 수요일마다 모이십니다. 노년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처리해야 될 많은 일이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교훈을 꼭 기억하고 주여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